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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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가 좋아 기도는 내 친구 언제나 함께하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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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가 좋아 기도는 내 능력 어디서나 함께하죠. 언제나 기도하는 나 어디서나 기도하는 나 예수님의 약속 믿고 나 기도해요. 기도는 나의 친구 기도는 나의 능력 기도는 나의 기쁨 내 생명 기도는 나의 친구 기도는 나의 능력 기도는 나의 기쁨 기도가 좋아요.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빛으로 달려가요. 내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도우시죠. 달려가요 달려가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 이 세상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 영원하리. 달려가요 달려가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 이 세상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 영원하리.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받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지난주 부활주일은 잘 보내셨나요?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죽음을 보지 않는 것, 즉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 다음에 다시 사신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셨던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가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생각을 하지 않고 엠마오로 가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사로도 살아났는데 왜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다는 이야기만 있었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23절 보니까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 글로바를 비롯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즉, 빈 무덤에 간 사람도 보았고 세마포가 놓여져 있는 것도 보았고 천사들을 만난 이야기도 들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이 이들로 하여금 이거는 헛소문이야, 그냥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 뿐이지 그분이 다시 살아났어? 라고 믿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실망하고 가는 거였어. 왜냐?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반기를 들고 로마를 무찌르고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 이미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죽은 건 확실했는데 빈 무덤, 시체가 사라졌어, 이 이야기,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무엇을 하셨느냐? 함께 말씀을 보실까요? 25절부터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그들과 만나셔서 이 실망하여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나 부활한 예수야 라고 자랑하셨던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라는 거죠. 어떻게 못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자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어요? 27절에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에 대해서 자기에 대하여 쓴 내용을 가르치셨다라고.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시대, 예수님 시대 때는 이제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이 자기 곧 예수님에 관한 것임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모든 성경은, 이 성경 말씀은 다 예수님에 대한 것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약 성경까지 포함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은 구약 성경에 그런 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먼저 예언서라고 불리우는 이사야부터의 이야기들은 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올 것이야 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모든 성경이 아니잖아요. 선지서 말고도 다른 책들은요. 네, 다른 책 속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예수 이렇게 적혀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거다라는 이야기도 적혀 있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속옷을 나눠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적혀 있어요. 어떻게 그런 게 적혀 있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이씨 안 되겠다, 야 아들 가서 쟤들을 위해서 네가 죽어라, 이렇게 결정하신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의 핵심 메시지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에는 어떠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적혀 있나요? 먼저 창세기의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들이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죠. 그게 무엇인가요? 혹시 기억나나요?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은 무엇으로 만드나요? 당연히 가죽이죠. 가죽이 뭐예요? 짐승의 피부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그 부끄러움이 뭐예요? 죄예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이 필요했는데 그 옷은 가죽옷이었어요. 어떤 짐승이 가죽을 벗겨야 되는 거죠. 산 짐승이 가죽을 벗길 수는 없어요. 그거는 벗기는 순간 죽으니까. 즉 누군가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그게 양인지 염소인지 낙타인지 악어인지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가 죽었고 그 가죽으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단순히 옷의 변천사, 나뭇잎 못해서 가죽옷으로, 그 다음에 천옷으로 이런 거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신하여 가려줄 것, 덮어줄 것.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지만 그 죄를 가리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가리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의로운 자를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창세기의 맨 앞부분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로 가볼까요? 출애굽기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유월절 양에서 만날 수 있어요. 이집트의 10번째 재앙이
이제 임하기 직전입니다. 모든 태어난 첫째가 다 죽게 생겼어요. 모세가 말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하나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물에다가 바르래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표시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 넘어가다 라는 단어를 한자로 쓰면 유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죽어야 되는 모든 첫째들이 있는데 그것들 대신해서 양이 죽었죠. 바로 그 양이 유월절 양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우리 대신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창세기에도 출애굽기에도 또 지금 시간상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미리 알려주는 예고편과 같이 다 기록되어 있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들겠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먼저 내가 예수야, 야 내가 니네 선생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성경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셨을까요? 중요한 건 이 제자들이 왜 낙심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니야 내가 직접 못 봤잖아.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의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겠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늘 목사님 얘기하죠. 검은 머리인지 갈색 머리인지 금색 머리인지 빨간 머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 그분이 수염을 많이 기르셨는지 적절히 기우셨는지 아니면 거뭇거뭇한지 구렛나루가 있는지 목사님처럼 짧은 머리인지 단발인지 장발인지 우리는 몰라요. 왜? 예수님은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요. 목사님도 그리고 서울중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충동 목사님도 그리고 중고등부를 함께하는 우리 허건우 전사님도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제외하고는 다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믿고 있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엠마오의 두 제자로 만나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내가 직접 보았어요. 내 돈으로 보았어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고난받으셨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믿음의 근거, 확신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이 2000년 내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 살았다, 다시 살았다, 인정하지? 어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계속 주어져 있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왜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려면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이 네이버에 검색하면 프로필이 쫙 나와서 키 몇, 몸무게 몇, 혈액형 뭐 이렇게 나오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그게 다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실체를 모르죠. 점이 몇 개 찍혀 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지난주 우리 부활절이었죠? 기억하세요. 부활절은 부활주일 하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주일은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여기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기억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야!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봐 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 있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개할 수 있는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여기 말씀에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살아내며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한결같은 사랑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께 찬송해요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께 내 삶을 드려요 Everyday 두 손을 모아요 주 음성 들어요 Everyday 주 앞에 나가요 Everyday 주 함께 걸어요 주만을 지혜요 Everyday 주님 안에 나의 길 있죠 Everyday 두 손을 모아요 주 음성 들어요 Everyday 주 앞에 나가요 Everyday 주 함께 걸어요 주만을 지혜요 Everyday 주님 안에 나의 길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